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현대인들은 다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수시로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뭔가 충분히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충분한 예배, 또 충분한 성경 공부, 또 충분한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이 중단되거나 지금 온라인으로 대처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장 예배를 아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4,000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 1,000교회가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하는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전같이 활기차게 또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의심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은 영 또 정신 또 육체가 혼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힘들면 영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병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 영적인 경건도 깨어지기가 쉬운 것이 오늘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지금이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상태에 계속 빠져 있어야 되는가? 과연 영적인 활력을 회복할 수는 없는가? 오늘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가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다 망해가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외세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길을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고, 결국은 39장 6절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0장서부터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국에게 끌려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것도 먼 나라로 포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시밭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 포로 잡혀왔을 때는 그래도 기대를 걸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곧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지만은 10년, 20년, 30년 그러면서 포로 잡혀온 기성세대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이제 자기들도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웁니다.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왜 나는 힘이 안 나는가? 왜 나는 일어서고 싶은데 왜 나는 주저앉아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맥이 없는가? 왜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 모른다.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집니다. 어떤 기대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마저 없으면 이제는 견딜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왜 가려졌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나를 잊어버린 것일까?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왜 지켜주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돌아볼 여유도 없는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는 겁니다. 1500년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의 세상이었습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은 국가의 국왕도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종교 권력이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은 이미 성경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그것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꿈꾸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의 의지를 가졌다가 결국은 꺾이고 맙니다.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 지속해서 박해를 받으니까 이 일은 한 발자국도 전진이 되지 않습니다. 협력자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이제는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만 나면 주저앉아서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다 끝났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늘어져 있는데 하루는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초상이 났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 아내가 말하기를,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더 놀랍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런 막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맹놓고 퍼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지혜로운 아내의 한마디에 루터가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이 정당한, 이 진리를 지키는 이 역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한을 받고 영향을 받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제한을 오늘 현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2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위해 기도하죠. 빨리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안에서 이런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어머니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긍휼히 여기죠. 잊어버릴 수 없죠. 그러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불가항력이 그 자녀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하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도 루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입으로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답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8절 19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했는가? 너는 듣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종교의식에 참여했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습관처럼 불렀습니다마는 주님이 되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알고 있느냐? 너는 정말 들었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고 성품도 변함이 없고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매스컴에 보면은 이 사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돈 주머니를 맡겼더니 수천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약속을 휴지장처럼 버리고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 믿음이 약하여 내가 의심을 품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나 보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천지 창조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라. 저 별을 누가 창조했는가? 저 숫자를 세어보라.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이 너의 말에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도 빠뜨린 것 없이 제자리를 지키도록 지금도 다스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돈다고 합니다. 이 빛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약 8분 3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5시간을 빛이 달려가면 태양계를 벗어납니다.冥王성, 해왕성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은하계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만 광년을 더 여행하면은 은하계 가운데서도 가장 먼 곳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관찰 가능한 것은 저 바다의 모래알 가운데 한 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네가 알겠는가?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바다와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 숫자를 합한 것보다 이 우주에는 10배에 가까운 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 줌의 모래도 우리의 숫자를 세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 정연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세우시고 주권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지구 주변에 큰 돌멩이들이 지금도 수없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직경 1km나 되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1년에 약 2,000개가 지구를 스쳐간다고 합니다. 이 바위 덩어리 가운데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 이 지구는 끝난다고 합니다. 직경 100m 정도 큰 돌덩어리 이 소행성이 1년에 30만 개 이상이 지구를 스쳐간다고 합니다. 20m짜리 돌멩이는 수억 개가 지나간답니다. 누가 이 지구를 지켜줍니까? 누가 이 지구를 오늘날까지 있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별뿐입니까?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그렇겠는가? 하나님이 지쳐서 그렇겠는가? 하나님은 결코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아십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적으로 연구한다고 압니까? 그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겪는 오늘 삶의 현장,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모든 사건들, 내가 겪는 일들, 이런 모든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커다란 스크린과 같은 겁니다. 영화관의 스크린같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지식의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무한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 비록 젊은이가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이 맥이 없어서 비틀거려도 이 젊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젊은이고요. 장정이라는 말은 특별히 뽑은 아주 젊은 자들, 군인들로 치면은 아주 특별한 특수한 부대, 훈련을 받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사람까지라도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누구보다 더 낫지 않아요.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계 안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고, 한계 안에서 뛰는 거고, 한계 안에서 달리는 것이지, 그걸 넘어가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잠잠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며 집중하여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그 세계의 영적인 기류를 타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도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도다. 시편 25편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한두 시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일 주를 바라봅니다. 종일 기다립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몸을 뒤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을 향하여 그 눈동자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채우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께 온전히 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풍 가운데서도 그 폭풍을 뛰어넘는 독수리 날개를 주셔서 독수리는 4,000m 상공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보면 손가락처럼 날개 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걸 연구해 봤더니 그 날개 끝으로 공기를 돌게 만들어서 스스로 올라간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누리면서 모든 장애물과 모든 환경과 모든 구름과 모든 비바람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그래서 이제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북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시작이 뭐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신앙 고백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행동의 시작이 뭐냐?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날개에 힘을 얻고 이제는 날개만 펼쳐도 영적인 상승규리를 타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란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지치고 힘든 모습대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새 가운데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 알바트로스는 평생 부부가 인연을 맺고 삽니다. 이 새는 어디에도 내리지 않고 공중에서만 삽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먹이를 물어오면 오래도록 알을 품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암컷이든지 수컷이든지 돌아오지 못하는 게 지금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누는 새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격변기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긴장이 됩니다. 저는 길바닥에서 기름이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PT병으로 휘발유를 사가지고 주유소에 뛰어가서 응급조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갈 상태가 오면 위험신호가 오게 됩니다.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불쌍한 자야. 또 의기소침해집니다. 조그만 것에도 날카로워지고 화내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특별히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그런 답답한 느낌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까? 떨어져 간다고. 지금 이미 다 달았다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는 비현실적인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충전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못 씁니다. 그대로 놔두면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처져 있고 늘어져 있는 날개에 힘을 주셔서 저 창공을 올라가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누리는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능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충만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